디모데 전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깨어지듯 깨어져 버렸다. 배가 깨어지면 더 이상 배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서 사람이 떠 있게 하고 또 배는 물에 있으면서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고기들을 잡을 수도 있게 해주고 또 배는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믿음이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파선하였다는 말은 믿음은 배와도 같다. 이 세상이 우리를 침투하여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고통케 하고 지옥과 이 수치를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배가 하듯 믿음이 한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익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게 배와 같은 믿음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선 세상 임금된 마귀로부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왔다가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내어 쫓겨 도망을 가게 되지 내게 해를 입히지를 못하는 게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받는 은혜입니다.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며 여러 귀신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마치 배 위에 있으면 바다의 물고기가 해를 할 수도 없고 바다에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귀신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운동에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취하고 영광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나를 해치려는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침입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또 배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의가 되고 의의 열매는 영원히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마련했다가 다 죽고 망하는 가운데 이제 살아남아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조상이 되어졌고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 큰 승리를 갖다 주고 더 큰 영광을 갖다 주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설치고 돌아다녀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굳게 하냐? 배가 얇으면 얇은 나무 위에 있으면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배를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면 그냥 그대로 배가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배 겉에다가 철판을 입히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철판이 점점 두꺼워지는지 두꺼운 철판을 밑바닥에 댔기 때문에 그냥 이 바위 같은 데 가다가 긁혀도 그냥 끼익 하고 긁히고 지나가지 구멍이 뚫어지거나 그러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파선 배가 깨어지면 그냥 그대로 물이 다 쏟아져 들어와서 해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서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실을 믿는 이 믿음이 연약하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쿡 찌르는데 찔려버립니다. 그럼 배에 구멍이 뚫어져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실을 견고히 믿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에도 평안하고 저 현실에도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그 믿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시험에 요동하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지난 주 금요일에 여호수아 갈렙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정말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야 저거 우리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똑같은 걸 보아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난 평안해요, 난 행복해요 하지만 시험이 조금만 불면 팍 하고 깨어지듯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여기저기 물이 줄줄줄 새 들어오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와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믿고 믿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행동하여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하나 된 거랑 두 개 된 거랑 세 개 된 거랑 이 나무를 갖다 대면 될수록 더 두꺼워지고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배는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원하는 목적지로 딱 데려다 주어서 정말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이미 실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는 난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믿음을 통해 취하고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20절을 보면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두 사람은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이 사람들은 아예 사단에게 내줬다는 말은 치를 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출교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독하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뭘 모독했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집어 바꿔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 후메네오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잘못된 교훈을 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부활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 영적인 이 거듭남이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다른 육체의 부활 그런 건 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헬라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는 그쪽에는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걸 완전히 뿌리속 깊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거듭났다, 부활했다는 걸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더럽고 더러운 몸을 입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이단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쳐들어온 이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영지주의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단이 성경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를 침범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 지키지 않고 죄지면 지옥 간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고 부정하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된다. 잠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거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 왜? 더러워졌는데 무슨 구원이냐?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한 것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이게 틀렸다. 안 된다. 이미 부활은 끝났다. 이런 이단, 영지주의의 이단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맞으면 끄떡끄떡, 틀리면 아예 틀렸어.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신성,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단을 선포하니 사도가 그 말을 듣고는 훈계를 못하도록 사단에게 내줘서 출교를 시켜버려가지고 너는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들은 잘못된 교훈, 이단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이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하고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뭘 해버린 겁니까?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파손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능력도 믿고 진실도 믿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믿고 그 믿는 거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내 그 말씀과 다른 것은 버려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파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는 순간 배에 구멍이 뻥 뚫어지듯이 그 구멍으로 물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신천지에 있는 30만 명이 그들 중에는 물론 새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퍼져나가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거기서 교리 공부한다고 그러는 게 신천지 교리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엔 빼놓고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가지고 계속 빼내고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컸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빼냈는지 몰라요. 젊은 청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은 믿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줘요. 진짜요. 신천지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면 직장 구해줍니다.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 지금 내가 알바 자리가 요즘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걱정이 하니까 좀 한번 기다려봐 하더니 이리저리 사업장 구해가지고 키웠고 알바 자리를 넣어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세상에 우리 엄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걸 여기 이 아줌마가 해줬네 해가지고 그 아줌마는 무조건 믿고 따라가니까 거기가 어디요? 신천지 교회당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고 다 써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으쌰으쌰하는 신앙생활은 이 거짓말을 이기지 못해. 사탄에 간교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맨날 불러불러 하다가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커져서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쌓아두신 은혜의 풍성함을 늘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여 자기 것만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